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단에서 본 신약계관 로마서 계속 연속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로마서에서의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로마서는 바울이 주 60년에 3차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역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16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각 장 하나하나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우리에게 제시한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경륜은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건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크게 8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서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아래 있게 한 목적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전반부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교통할 것은 영광스럽게 되면 의롭게 된 다음에 거룩하게 됨을 거쳐서 이제는 영광스럽게 됨의 단계 안으로 우리를 로마서 8장 하반부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로마서 8장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기도로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로마서 8장만큼은 한 절 한 절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받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사실들과 또 자신이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숫자 1번에 보면 로마서의 5번째 주요 단락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는 로마서는 유죄 판결,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다음에 영광스럽게 됨을 다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이것이 의롭다 함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영과 관련된다. B번, 하나님의 구원의 둘째 단계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는 과정 안에 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되셨다.
거룩하게 됨은 주로 우리의 혼과 관련된다. 10번 하나님의 구원의 셋째 단계에서 우리는 들림받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됨이란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됨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인 하나님 안으로 절대적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됨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다. 사람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사람의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몸은 죄가 가득한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육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 전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몸에서부터 혼으로 영으로가 아니고 영에서부터 혼으로 우리의 죽을 몸까지 영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된 우리의 혼을 그분의 거룩한 요소로 계속해서 적시십니다. 생각을 적시시고 의지를 적시시고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 요소로 적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에도 그분의 생명을 계속해서 확산하심으로써 결국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 변화된 혼, 구속된 몸, 변형된 이 몸, 영혼, 몸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까지 구원받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계속해서 지금 적셔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때,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날 변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룹의 어떤 자매님은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돋보기를 껴고 이거를 A3로 확대해야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은 우리 자매님의 눈은 더 이상 그런 눈이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씨를 땅에 심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꽃이 확 피지 않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줄기가 올라온 다음에 이파리들이 생기고 어느 정도 카네이션의 모양이 갖추어진 다음에 꽃이 활짝 펴야 그게 아름답지. 뿌리는 땅에 있고 그 위에 꽃이 땅 위에 꽃 확 핀 거 보고 야 이건 뭐 멋지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이 자라고 성숙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은 아들들, 자녀들, 상속자들이다. 아멘.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몇 가지
로마서 8장에 중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들, 자녀들, 상속자들. 이전에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또 상속자라고 하죠.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받았던 그 철저하게 죄로 조성된 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구원시킴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와 자격과 생명과 생활과 어떠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광스럽게 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유죄 판결은 의롭다 하심을 위한 것이고, 의롭다 하심은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며, 거룩하게 됨은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것이고, 영광스럽게 됨은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다. 자, B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아들의 자격이 강조된다. 이 아들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죠. 이 부분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성장의 정도를,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보면 자녀들은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 즉 영 안에서 거듭남의 단계를 가리킨다. 그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초보적인 관계를 증언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아들의 자격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자격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친밀하고 달콤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들에게서 아버지를 부르는 달콤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죠? 아빠. 아닙니다. 빠도 아닙니다. 아빠. 두음절입니다. 두음절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daddy. 죄송합니다. 영어로 쓰는 아이들은 아빠를 부를 때 daddy 이렇게 부릅니다. father 하면은 아버지 하면 조금 공식적이고 조금 그런데 daddy 하면은 아주 친근하게 들립니다. 중국어로는 뭔지 아시죠?
빠바. 필리핀 말로는 빠바, 파바 이렇게 부릅니다. 하겠어요. 똑같은 걸 두 개를 부르는 거죠. 아빠, 데디, 빠바. 아주 달콤한 느낌이 듭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멘. 저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저도 불편하고 우리 장인어른도 불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안에도 달콤한 느낌이 있고 하나님도 아주 기분이 좋으십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부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자녀의 단계입니다. 초기의 단계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D번 같이 읽어보죠. 아들들은 혼의 변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안에 있는 아들의 자격에는 아들의 생명, 위치, 생활, 누림, 장자권, 유업, 나타남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또 처신할 것이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아들의 자격의 영을 가지신 아들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인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내가 오늘 뭘 사고 싶은데 이걸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점에 딱 가봤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할인을 하고 있으면 이건 그 영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문이 딱 닫혀 있고 가격이 높으면 이건 그 영이 인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 영의 인도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차역이든지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차가 운행을 하면은 이것이 그 영의 인도고 운행을 안 하면 그 영의 인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의 인도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의 인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돌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에 의해서 생명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 특별한 상황에만 그 영의 인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영의 인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영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영이 뭘 내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구약적인 방식이고 신약의 주님의 인도는 우리 안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러나 생명의 감각과 느낌에 따라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밝고 강하고 힘이 나고 평강이 있고 이러면 그것이 그 영의 인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좋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기쁘지 않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두워지고 침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생활에 표시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제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생명의 느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찬 집회 때 주님, 나도 주님의 얼굴을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속으로 제 느낌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봤는데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보겠지만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켰죠. 주님이 제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 마리아만큼 나를 사랑하지는 않잖아. 마리아 정도 되면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영께서 모든 순간순간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접촉할 때 그 영이 나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친밀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유아들이 있는 것도 좋죠. 많은 청소년 시기에 아들들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세가 되어서 성숙되어서 성장한 많은 상속자들을 하나님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을 통하여 그들 존재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성숙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후에 성장하여 아들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받고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제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할 때 제 안에 계신 그 영이 저와 함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1000%, 100%, 10,000% 맞는 말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영께서 순간순간 상황 일마다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 기쁜 거는요,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격의 그 축복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 만물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려면 형제 자매님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17절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이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맞잖아요. 영광은 좋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어야만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날에 우리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될 겁니다.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19절,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물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21절,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빨리 영광의 자유에 이르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별에게 말하겠죠. 이 별은 또 저 별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빨리 성숙에 이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23절, 그럴 뿐만 아니라 22절,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아멘, 큽니다. 우리가 만일 영광에 이르지 않으면 만물은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와 별, 달과 별들,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몸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23절,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4절,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변형되었을 때,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합니까? 다만 소망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고난 기쁘지 않습니다. 어려움, 고통, 그거 다 정말 거절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기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과 그 영은 연합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기가 쉽지만 분명하지만 주여 건강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탄식과 그 영은 연합되셔서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의 중보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십니다. 모든 것을 안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3분만 더 할게요.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형제님이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것,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 뭘 해명해 줬는데도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이제 복직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해 주신 환경이었구나. 원망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이라는 이 틀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이 놀라운 아들의 자격의 영도 주셨습니다. 그 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어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틀 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외삼촌 라반, 4명의 아내들, 12명의 아들들, 1명의 딸, 이 모든 것들을 오븐과 열과 압력과 뜨거운 불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맏아들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도 어느 날 딱 보고 저를 누군가가 볼 겁니다. 피조물이 딱 보니까 저하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똑같다. 폼이 똑같다는 겁니다. conformed. 형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추적해 보니까 맏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재생산의 원형이었고 원본이었구나.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질 때 그분이 자동적으로 맏아들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피조물은 이걸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깥의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 형태 안으로 집어넣고 계십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3번 아까 읽었습니까? 로마 숫자 3번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룹니다. 로마 숫자 4번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A, B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돌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가려져 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 가려진 것은 거칠 것이다. 창조물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B번 너무 좋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죽음에 속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시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단계이다. 어느 날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온전히 빛날 것이며 우리 몸 안에 있는 죽음을 삼킬 것이다. 우리의 비천한 몸은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좁은 영광스럽게 됨과 관련된 네 번째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장래에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단계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두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 죽음, 생명, 장래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능력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걸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님,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보장받음으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